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26번째 시간으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봉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들어오실 때 주보에 같이 드린 그 프린트물은 이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 표적을 퀴즈 하실 텐데요. 이걸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표적은 오병이어 표적이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퀴즈 하실 때 이제 참고하시라고 나눠드린 겁니다. 오늘 이제 그 26번째 우리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앞에 분은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예수님께 와서 안수해 주셔서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안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된 게 잘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는 이제 해당장 야이로에 초점 맞출 게 아니라 오늘은 이제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먼저 그 마태복음 8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보시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8장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오늘 그 누가복음 8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요.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예.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는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군대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이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이 있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39절까지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따지면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예, 39절까지 되어 있네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혈루증 지금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도 있고,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사건이 마태복음엔 9장으로 넘어가고 마가복음 또 5장에 바로 연결이 돼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을 비교한 같은 사건을 공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은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그 작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이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 이제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는 또 이 마가나 누가복음은 달리 두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많은 돼지떼들이 나오고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2천마리가 넘는 돼지떼들이 갈릴리 바다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강구했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뭐가 안 나와 있냐면요, 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의 대사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안 나오고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스토리는 똑같은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인들 이야기 봤을 때 함께 있다는 거는 제자됨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제자하고 예수님을 말씀 듣고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의 대사가 전혀 없고 누가복음에는 제자됨을 구했지만 아니야,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말해. 그래서 그 결과로 온 성내에 그 일이 퍼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마가복음에는요 똑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에는 온 성내에 전파됐다고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대가볼리에 전파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에는 군대 귀신을 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없고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집으로 가서 네가 하나님이 크게 행하신 일을 전해. 그 결과로 온 성내에 전파됐다고 돼 있고 마가복음에는 단순히 온 성내로 돼 있지 않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 사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지? 라는 걸 통해서 사복음서 저자들의 강조점, 그렇죠? 누가나 마가의 신학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오늘 볼 말씀에 도움이 돼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넘어갈 거고요. 12회 혈루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혈루증은 이제 산부인과적인 병으로 알고 있고요.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하혈을 하는 동안에는 부정하게 되고요. 이 사람을 접촉한 사람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구약적인 기본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에는 요 혈루증 여인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져요. 그랬더니 낫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만 돼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보면 이 여인의 대사가 없어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마태복음에 대사가 없듯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혈류증 걸렸던 여인의 대사가 없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마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여인이 혈류증으로 12년을 고생을 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좀 이렇게 마태에 비해서 강조점이 다른 거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서 다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치유된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고 오늘 보는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데 사건은 다 똑같은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을 댔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서로 밀치고 난리치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어라고 얘기하니까 여인이 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등장을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손댄 이유, 왜 손을 댔는가? 예수님의 옷가에 왜 손을 댔는가? 그리고 손을 대자마자 곧 나은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관복음 저자들의 강조점 그리고 신학을 우리가 조금 비교해 보면 이제 알 수 있겠다는 거거든요. 여름이 이제 아직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 약간은 더운 듯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혈류증이 즉시 그쳤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여인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예수님이 아시겠죠, 당연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구나 이렇게 아시는데 예수님이 꼭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게 손댄 자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누가 나한테 손을 댔어? 내 옷가에 손을 대서 누가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그걸 이제 찾아보려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했다고 돼 있고요. 마태는 아예 없으니까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했다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고 찍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할 수 없이 나와서 손을 댄 이유와 손을 대자마자 나은 것을 뭐라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 라는 말씀하시죠. 이거는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동일하게 따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죠.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 결과 병이 났어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 그 다른 사람을 만지거나
어떤 방식이었든지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닿게 되면 그 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로 씻고 뭐 이래야 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유출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뭐가 나올 때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 동안 그랬다고요? 12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어요. 격리되고 분리가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군중이 밀쳐들고 서로 밀고 그거 난리치는 가운데를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알면요. 이거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그 만원 버스 타고 뭐 푸시맨, 지하철 푸시맨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당시에는 어찌 됐던 간에 이 부정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나를 접촉하면 이거는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그 여인을 돌로 쳐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인 때문에 여인이 그 혈루증 때문에 부정했고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됐기 때문에 격리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하고도 살 수가 없었고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당조차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갔는데도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 기분 아시겠죠? 이 여인은 그런 어려움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제 조금 이제 거기까지 기억을 해두시고 이렇게 하나를 설명하고 다시 연결할 거거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데 그 옷은 무슨 옷이죠? 조금 이제 주부에도 우리가 나왔고 여러분 퀴즈도 보셨잖아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경문은 아시죠? 우리 전에 했던 겁니다. 테필린 아시죠? 여기서 이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 나오는 걸 써놓고서 여기 기도할 때 이렇게 묶어 놓고 하는 끈입니다. 팔에도 하고요. 그 띠를 이렇게 똑같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 함을 크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띠 줄을 길게 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두드러져 보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거고요. 옷술도 길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그럴 때 그 속옷하고 겉옷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속옷은 이제 할룩이라고 그런 겁니다. 따라해 보죠. 할룩. 예, 겉옷은 탈릿. 예, 탈리트 또는 탈릿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는 이제 아마로 만든 그런 속옷을 가벼운 우리 런닝 비슷한 그런 걸 입고요. 위에는 이제 그 겉옷은 그 위에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통으로 된 거겠죠. 통으로 된 천을 이제 양털로 만들어서 입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탈릿하고 할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옷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모난 그 천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끝에 네 구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옷술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그럽니다. 옷술을 찌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탈릿은 겉옷이고 찌찌트는 그 겉옷에 달려 있는 옷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할 때 옷은 탈릿이고 옷술 할 때 그 술은 찌찌트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청색줄을 더 이렇게 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억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옷에 손을 댔다. 뭐 이 얘기는 만약에 예수님이 그 탈릿을 입고 찌찌트를 만약에 하고 다니셨다면은 그 탈릿의 찌찌트를 만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입는 그런 탈릿하고 찌찌트를 하고 다니신지는 모릅니다. 만약에 그러셨다면은 이 탈릿에 붙어 있는 그 찌찌트를 여인이 이렇게 손을 댔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만지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유출병이 되는 건 부정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만짐으로써 생겨난 문제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십시오.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는 질식할 정도로 밀어붙여 압박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난리를 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옷가에 만졌을까요?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낫기 위해서. 근데 낫기 위해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면은 자기랑 접촉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는 구전율법이 아니고 성문율법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민폐죠. 민폐를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은 아주 굉장히 절박했어요. 절망에 빠졌고 절박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여쭤볼게요. 정말 절망에 빠지고 절박함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자기가 당연히 아는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가 부정하기도 하고 내가 접촉되는 사람이 부정하기도 하고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절박함 때문에 갔을까요? 믿음 때문에 갔을까요? 예? 절박함? 믿음? 둘 다 아닐까요? 그래서 둘 다라고 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박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절박하기만 했다고 예수님께 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왜 갔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걸까요? 저를 보시면 안 나오고요.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비교해 보시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7절 5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뭐라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수로보니게 여인 때도 똑같이 말씀드릴 텐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두로 지방이거든요. 이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신 거거든요. 그럼 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의 큰 믿음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던 여인이거든요. 소문 때문입니다. 누구에 관한 소문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 때문입니다. 나중에 소로보니 여인 할 때도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도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자기의 절박함이 있긴 하지만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일은 없고
그렇죠? 그 절박함과 믿음이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한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접촉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들었을 수도 있죠. 가족이 만약에 있었다면. 남편에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혹시 남편이 있었다면. 이웃에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부정한 여인이어서 접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줄 수는 있잖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구약에서 내내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 나병한 자,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안진병이를 다 일으키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어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단순히 믿음이라고만 표현했고 소로보기니 여인의 경우에는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왕의 신하의 이 백부장의 경우에는 그렇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절박함과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나올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안하긴 하지만 나에게 접촉이 된 사람들에게 미안하긴 하지만 나의 절박함과 내 형편과 내 믿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도 큰일 났다. 야, 니네들 저 여자랑 단 사람들 다 가서 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든지 부정을 씻기 위해서 온몸을 씻고 다 하루 깨끗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 뭐죠? 그 문제가 될 수 있을 법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넘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사랑으로, 긍휼로, 치유로, 평안으로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예수님이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예수님이 약간 꼰대기가 있었지 않나. 그랬으면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능력이 나간 것도 아시고 누가 그런지도 아시거든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사입니다. 굳이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만드세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으로만 얘기를 하자면은 누가의 강조점은 뭐라고요? 가장 누가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약간 섭해지려고 그러네요. 가난한 자. 그렇죠?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있고 이 얘기했지만 누가는 뭐라고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 누가의 신학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지금 이 여인의 혈류증이 났듯이 질병이 포함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 났어, 네가 구원을 받았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해당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한 온전한 가난한 자에게 온전한 구원, 온전한 회복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예, 샬롬입니다. 우리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끝난 거잖아요. 근데 끝나지가 않았어요. 굳이 마태는 그러지 않았는데 마가랑 누가는 그렇게 그 기록을 했어요. 굳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 손대서 내 능력이 나갔어. 베드로가 예수님 이 상황 보시면서 그런 말씀은 안 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누가 손들죠?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가시죠. 이렇게 얘기했어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누가 나한테 손댔어. 그래서 그 여인을 잠시 곤란하게 만드심으로 그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무대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예수님은 그냥 실험해 주시고 평안히 가, 이런 걸만 그냥 가만히 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여인이 가고 병이 낫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살았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 여인을 끄집어내서 무대에 세워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인 구원,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뭐 했어요? 무대에 서서 자기에게 생긴 일, 내가 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나한테 그 즉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를 증언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PPT는 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18해 귀신 들렸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그런 표현도 쓰시고요. 그래서 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그냥 조용히 만나서 네가 나 만졌지, 다 알고 있어, 너 잘했어, 믿음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병도 다 났어, 이제 평안에 가서 이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뭘까요?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은데 마가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마가의 공동체, 누가의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한 걸까요? 이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누가의 말로 하자면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만 전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은, 누가의 강조점은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누가의 강조점 신학은 뭐라고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그 여인을 무대에 세우심으로써 그 여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하심. 그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복음만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삼으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또 뭐가 있어요? 증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에 초대를 하신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씀에 마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마태는 뒷이야기 대사가 없지만 마가와 누가는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서 네 가족들에게 이야기해라고 얘기하고 온 성내에 그 이야기가 퍼졌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가는 대가볼리에 전파되니라 라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부담이 되는 묵상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한번 이렇게 퀴즈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어떻겠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목사는 원래 말만 하는 거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냐? 우리 옛날에 쓰던 이렇게 성경 구절 지윤 집사님께서 만들으신 게 제 방에 딱 3장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접수에서 일하는 미스들이 3사람이 있어서 갖다 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전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요즘요. 지가 뭔데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맛있게 해가지고 커피 좀 이렇게 텀블러 주면서 이거 마시세요. 그리고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줬어요. 이제 또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싶어요. 그 다음 단계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에게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정말 부담됩니다. 근데 안 하면은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명백한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 또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너무너무 명백한 일들을 그냥 목사가 말로만 떠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떠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아멘하고 끝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속고 속이는 겁니다. 요즘 교회 재정이 어려우신가 보죠? 이럴까요? 교인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말씀드릴까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숙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숙자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다 그러시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나도 이거 예수님 어떻게 잘 전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다 있으시죠? 있으시죠?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풀 건가예요.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기록하지 않고 뭘 또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두 권의 책의 사실은 하나거든요. 속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전부 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까지 복음이 전파됐는가를 설명한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나한테 온 복음을 너무 감사한데 이 복음 예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까? 다 다르시죠. 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렇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리 가시는데 뭐라 그러죠? 요즘은 경로당이라고 안 그러죠? 복지관. 복지관에 만나는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실 수도 있고 커피 주면서 나 예수님 믿는데 당신의 믿음 참 좋겠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편의점을 하시거나 또 사장님이거나 또 학교에 계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다 친구들도 있고 다 지인들도 있고 다 다른 상황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도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실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그러실까요? 그러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그 평안함, 우리가 받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이든지 전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혹시 안 믿거나 그렇죠. 친척이거나 지인이거나 매일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같이 즐겁게 웃고 떠드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예, 보지. 요게 안 떨어지나요? 요게? 조금 이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선교사 하면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예, 뭐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10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그 중국에 저랑 같이 있었던 그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거의 못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선교사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 봤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정도. 그것도 그냥 한 몇 퍼센트.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동 사역을 우리 기아 대책이랑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중학교 되고 중학교 졸업할 때인가 이제 시골이니까 저희가 사는 쿤밍이라는 데 서울이죠. 그 운남청의 서울이니까 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며칠 놀고 이렇게 서울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를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되거든요. 많은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고민하고 엄마 나 세례 받아도 돼?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리조트라고 그러죠. 예수님 믿게 돼서 이렇게 그 리조트 안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우리 중국 형제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세례 주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이게 거의 못 보는 일입니다. 제 자랑이 절대 아니고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안 해요. 복음을 안 전해요. 너무너무 그런 일들을 많이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시카고에서 오신 목사님은 그 조선족 분들이랑 어느 그 현지 교회랑 합쳐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해요. 이거 치고 빠지는 시기니까. 근데 몇백 명이 믿었고 가정교회가 몇 개 세워졌다고 그날 바로 통계를 내고 서로 쉐어링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죠. 이제 그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렇게 복음을 안 전한 거하고 우리도 이 땅에 한국에 살면서 너무 편한데 안 전하는 거고 뭐 별 차이 없지 않나요?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면 복음 전할 일이 없죠. 예수님을 안 만났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임팩트가 너무 약하거나 그러거나 쌩까거나 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혈류증 여인은 절박함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겨난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일 거고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워서 생긴 믿음도 아니겠지만 그 믿음 가지고 절박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해서 다 치유되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무대에 세워서 증언할 수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아주 훌륭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라는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이 다 다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지금 시대에는 너무너무 어렵고 그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하시기를 원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무대에 혈루증이 치유된 여인이 올라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